은 다니엘 기도의 7일차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이후에 기도회에 기존에 하던 그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로 드려진다라는 점 숙지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위한 갈망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큰 주제로 성령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성령님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한 갈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시대의 어두움을 비추는 인물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단 2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지 그것을 잠깐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일꾼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1902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데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1875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데 바로 이승만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설교단에서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변호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가 그에게 어떤 치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 안에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모를 때는 미국이 꽂아놓은 보리자루 정도, 그냥 능력 없는 하라방,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젊은이들을 아주 이 나라의 그 건국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심어놓은 그 가치관이 우리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곳곳에 이제 심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귀하게 세우신 인물이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 나라는 지금 적화되어서 저 김일성의 손아귀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물의 역사를 평가하는데, 저는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정말 이렇게 그의 족적을 알아갈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고. 근데 우리 안에 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는, 그리고 저 북한의 권력을 인정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승만이 세운 나라는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부정하려면 이승만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것이, 철저히 매장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이승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아가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승만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고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하면 위대한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가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이건 너무 정말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스펙서클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특정한 정치 세력들에 함몰돼 가지고 완전히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이 민족 가운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은 위대하다고 신앙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위대하게 쓰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승만을 얘기하면 마치 역적이 되고 마치 적폐가 되는 것 같은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너무나도 그 어떤 민족 유산의 유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정치사적으로 보면 비판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인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사용하셨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업적도 함께 살피고 기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한경직이라는 인물은 젊은 시절에 바닷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모세같이 너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민족 복음화를 향한 소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피난민들과 함께 영락교회를 세우고 당시 이제 베다니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에 교계의 주춧돌을 놓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은 우리나라 복음화의 기둥 같은 존재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 전쟁통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민족에게 이런 복음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 인물들을 다 매장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일루미나티다, 이상한 프레임까지 다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영상을 보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장 어두운 시대에 민족의 복음의 빛을 비춘 귀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분은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님들의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에다가 칼을 차고 성경을 한쪽으로 놓고 넘기면서 읽는 그 와중에 그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한성 감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이민족의 걸출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건국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정치인으로서 비상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시대를 내다보는 비상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아무도 낌새를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는 일본이 곧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책도 써서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친노인이라는 소리만 듣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의 예언대로 예언적인 책의 내용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진짜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비상한 세계의 어떤 흐름과 그런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비상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성직자로서 한 사람은 정치가로서 시대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민족에 끼친 영향력을 보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네. 두 사람이 얼마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시대 가운데 성령에 감동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만 거기서 성령 받고 깨어나도 위기에 처한 나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에 감동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 그 성령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울어져가는 가정, 사회, 민족, 열방까지도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몇 번 장소를 옮겨가면서 따라가는데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서 무려 3번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아마 엘리사에게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 머물라라는 엘리야의 요구를 물리치고 끝까지 사모함을 가지고 엘리야를 쫓아서 엘리사는 결국 요단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끌어올려가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엘리야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많은 위기를 건너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의 꿈을 좌절시키는 3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오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이 강단에 서 있는 어떤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보혈의 은혜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누구나라면 그들에게 허락된 은총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자격이 안 될 것 같아. 항상 자기의 어떤 연약함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성령 충만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묘한 자기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자격 요건을 더 위에 두는 것을 자기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격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꿈을 좌절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섣부른 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갈에서, 어떤 사람은 베델에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혹시 예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을 받아보고 나름대로 어떤 부흥에도 참석해보고 나름대로 작전 기도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더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머물러라, 베델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여리고에서 머물러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요단까지 따라갈 때에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개인적인 그런 한 가지 간증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을 거듭했습니다. 중생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방언이 너무 받고 싶었어요.
방언이 너무 받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 특세가 있었습니다. 특세에서 제 그때 기도 제목이 방언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세를 매일매일 나가는데 마지막 날까지 방언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낙심이 컸죠. 마지막 날 특세를 끝내고 예배를,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돌이키고 교회 마당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왠지 마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발길을 돌이켜서 개인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막바지에 한 번만 더 매달려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무릎 꿇자마자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운 차리세요. 일어나요.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꿈을 좌절시키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정신이 팔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길 외에는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느 기회의 한 순간에 충격적으로 임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점진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내게 임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꿈을 좌절시키는 그런 요소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매달려야 하는가? 거듭난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생에서의 약속을 꽃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민족 복음화의 기둥 같은 존재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젖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고 밟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들 보면 마치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블레셋이 기승하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굴에 숨어 있었고 쫄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협약하자고, 우리가 당신들을 좋은 조건 하에서 섬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테니까 우리 협약합시다 라고 했는데 암몬 자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협약 같은 소리 하지 마. 너희 눈을 내가 다 뽑아버리기 전에는 협약 같은 건 없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고 한 것이 진정으로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그 요구를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 너는 여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 여기에 주저앉을 것인가? 이런 도전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어정쩡하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누가 성령의 충만을 취하게 되는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가, 갈망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직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초두에 성령에 감동된 성직자와 그리고 정치인을 앞세워서 예로 들어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업인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의료인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법조인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해안을 가진,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에서 시대를 통찰하는 눈과 그리고 시대에 대한 대안을 소유하게 되는, 땅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상한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늘의 길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진행하겠습니다.